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재미지게 놀고 있는 오춘장 권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대 우리 여성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피가 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민주화운동에 대열에 섰던 이곳에서 의미지게 형제 자매 아버지 하나님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 참으로 진솔된 말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전주에서 이렇게 그 이재덕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살고 있어요. 참으로 긴 시간 동안에 지금 제가 63이거든요. 네,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함께 했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이면 11월 11일 11시 88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다 보니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재덕 장로님을 안 만났으면 이 자리에 못 쓰겠죠? 네. 여러분들의 청이 있어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원래 쭉 과정이 있었고 그 신학을 했었어요. 신학을 해서 그 빈민목회를 했었거든요. 군산이라는 우리 장로님 뭐야? 군산이라는 곳에서 타가소를 했었어요. 타가소를 하면서 그 교회 새끼전도사 제일 어린 새끼전도사를 했었고 그게 쭉 이어져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타가소를 하고 나서 여성운동을 하고 또 그 빈민가의 어린이집들의 전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쭉 과정 속에서 제가 재미지게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됐을까요? 13년 전국 그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님들과 함께 집회를 열다가 제가 쓰러지게 됐어요. 힘차게 외쳐댔는데 그때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에서 저한테 좀 쉬라고 명을 내리시길래 제가 전주에 있는 희한이면은 하늘나라 갈 때 많은 식구들과 함께 가야겠다 이 생각에 서울로 안 가고 대학병원에서 좀 놀았어요. 재미지게. 근데 그때 저에게 온 친구들이 여성들이 같이 가는 곳은 조금 다 보수를 한다는 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학병원에서 한 달 동안 여러 군데를 보수 공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강제적으로 더 할 수가 없다 하여 어린이집을 접고 어린이집을 강제적으로 본의 아니게 접고 제가 무엇을 할까 바로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하게 된 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협동조합을 조직하게 된 거예요. 그때 협동조합이 이제 막 스타트할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한옥마을에서 제가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우리의 전통 문화를 오시는 관광객 손님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걸 쭉 진행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다 저에게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여러 군데를 하고도 일을 계속 하려고 하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마음이었어요. 오늘 찬양이 너무나도 의뢰스러운데 아버지 하늘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 땅에서 뭔가 해야죠.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우리 장로님은 피곤하신 거고, 이 5번 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움직이니까 친정서는 쟤 저러면 안 된다 그러시고, 이게 굉장히 우리 장로님이 많이 피곤했죠. 모친자 관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과 고백을 하면서 그 응답되어지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친정에서 미친 학교 다닌다고 학비를 안 내줬었어요. 그거 동양지러로 다니는 거라고 아버님께서 왜 일반 대학을 하고 또 다닌다는 데가 동양지를 하러 다니는 그런 데를 가냐고. 그래서 안 내주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튼 졸업을 했어요. 하고 전도사 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이 한옥마을에서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주신 응답이 뭐냐면, 신학대학 때 성경 말씀 일에서 한 말씀씩을 정하는 거예요. 모토로. 그게 뭐였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학교 그 신학대학 갈 때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돈을 아끼고 또 하나의 지혜는 뭐였냐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외워야 되는데 알바를 뛰면서 그거를 가지려고 보니 시간이 없어. 근데 공부는 조금 잘한다 소리 듣고 싶었어. 왜냐면 편입생인데, 일반 대학으로 편입했는데 대충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손바닥에 적으면서 다녔어요. 실은 궁극적인 것은 돈을 궁극치가 안 해서 그랬는데, 지금 친정집은 꽤나 괜찮았어. 근데 미친 학교 다닌다고 안 줬어, 아빠가. 그래서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한옥마을에서 제2의 삶을 살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와닿는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어린이집 하다가 울산 짠한 언니 만나가지고 넘기면서 10만 원장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지사님을 통해서 마을협이라는 걸 하게 되고, 또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함에도 그냥 스타라지만은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2의 삶 속에서 받은 게 뭐냐면 삼초기도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돈이 필요해? 그러면 저는 은행으로 가요. 가기 전에 문설주 잡고 삼초기도를 해요. 도지사님한테 일한 돈을 받아야겠어요. 교사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 계시나? 교사 저국에서는 제가 전국 회장한테 닦습니다. 교사들 매월 10만 원씩 주는 거. 그거 따라갈 도지사님한테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해보자 해갖고 한 것이 그 도지사님 방 앞에서 3초기도예요. 이 3초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의 찬양처럼, 아직은 춘자야, 네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전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막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우리 장모님은요, 저를 포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못 들은 척해요. 외면해요. 왜냐? 나는 당신 말씀보다, 장로님 말씀보다 누구?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니 아멘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장로님은 잠깐 쉬어.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이 한숨 쉬시면 여보 하다가 뭘로 바꿔? 뭘로 바꿔? 장로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하니까 이렇게 바꾸면서 해요. 근데 제가 요즘 쭉 한옥마을에서 지금 13년? 저를 좀 주실래요? 그렇지. 제가 이렇게 쭉 생활을 하는데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달란트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옥마을에서 13, 14년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88년 11월 11일 11시 11시에는 1111명 이상의 친구들을 모이게 해서 가래떡, 빼빼로데이가 아닌
가래떡 나눔의 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빼빼로라는 날이 아닌 농민의 날이고 가래떡 나눔의 날로 우리가 승화를 시켜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월요일에도 가래떡 나눔의 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래요. 누가 지원으로 나와요? 어디서 지원해줘요? 이래요. 나는 몰라요. 저는 제보를 몰라요. 저희 행정부지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회장님, 뭔 이야기 같아요?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다 쓰실 수 있어요? 라고 저에게 방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적인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 아이고 지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벌으라는 달란트는 없는 것 같고 쓰라는 달란트는 주신 것 같아요. 이래갖고 얼마를 하자냐? 쬐끔 전화부터가 감정을 틀려요. 굉장히 가난해요. 8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러한 신분들을 위한 2%짜리 대출을 만든 거예요. 은행에. 저는 돈이 없어요. 맨날 우리 장모님 걱정해요. 퇴직하거나 내년 2월에 퇴직하는데 그럼 어떡하지? 내가 자네한테 한 200원 줄할 텐데 막 이렇게 걱정하죠. 우리 큰아들 고백하기를 저희한테 부부한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나 재미지게 살 것인가 생각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세요. 아들 찾기만 하더라고. 안 하고 걱정이 한들 인간의 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닌 걸 아니까. 아니까 오로지 들려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저희가 세계 잼버리를 했지요. 작년이던가요? 세계 잼버리를 어디에서 했어요? 예! 저희 부안에서 했습니다. 45,000명 모였습니다. 제가 4년 동안에 스카우트 홍보 대장이었었어요. 네, 하고 저도 14일간 거기 들어갔어요. 아버지, 이거 하고 싶어요. 건강은 알아서 해주세요. 홍보 들어갔어요. 저 밥을 못 먹었어요. 왜냐? 거기서 나오는 거는 이 외국 아이들을 위해서 빵 이런 거예요. 네. 밥이 나오긴 하지만 반찬은 없어. 우리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음료를 먹고 버텼어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큰일 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응답했냐? 아들, 기도만 해. 너가 내가 하늘나라 입성할 때 45,000명을 집합을 해주면 내가 나가고 여기 45,000명 네가 못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여기서 신나게 놀다가 하늘나라 입성할 거야. 얼마나 영광되냐. 그리고 제가 끊었어요. 그때 그들이 전화 안 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또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연맹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호평을 해요. 너무 고마웠다, 잘했다, 감사하다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희 전라북도를 하기 위해서 5도를 내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우연한 기회로 대만에 청소년 후원자의 밤 창시자 벨덴불경을 기념하는 청소년 후원자의 그 모임이 있어요. 시니어들. 거기를 가게 된 거죠. 거기를 가서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7명을 딱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대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달란트가 뭐였냐? 너가 비즈니스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게 아시아 태평양권에 모인 스카우트 멤버들이 이렇게 딱 모였는데 거기서 동경의 부총재님이 오신 거예요. 동경에.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숙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행보가 조금 셀 것 같은데 스카우트가 세요. 같은데 건강 지켜주세요 하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주신 음성이 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와 더불어서 꿈꿨던
신학대 때부터 꿈꿔왔던 어려운 아시아 그쪽 지역에 어린이집 짓고 학교 짓고 하는 사역을 이걸 통해서 감당해라 그러시는 거죠. 아버지 그냥 아따 제가 지금 아직 건강도 쪼까 그렇고 머리도 요즘 아팠었고 그런데 숨쉬기도 쪼까 그렇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랬지만 아버지께서 그 동경 그 부총재님을 잊고 또 캄보디아로 우리 멤버 하나가 교장으로 가게 돼. 스카우트 학교 교장으로. 그러면서 계속 있는 걸 보고 아버지 제가 이번에 비즈니스맨들 여성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아버지 이 비전을 그들에게 나누면 좋겠네요. 이 기도를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왔어요. 그곳에서 만나서 3박 4일을 지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우리 거기에 있는 스카우트가 각 나라에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의무화예요. 스카우트가.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가져갔던 것이 뭐였냐? 자그마한 십자가들이었거든요. 그냥 그걸 이렇게 스카우트는 서로 주고받고를 타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새겨진 술을 놓아진 것을 제가 구해서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아시아 태평양권에 기독문화를 선진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정말 이 딸이 아무 가진 것도 없고 건강조차도 가장 무기인 건강조차도 지금 좀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거를 감당케 하실까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제가 와서 이렇게 우리 멤버들에게 쭉 이야기를 이제 우리 소식지에도 알리고 하는데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또 뭐였냐면 시니어 스카우트 조직이에요. 그 나라는 국가적으로 홍콩은 전 학생들이 다 해요. 스카우트를. 그만큼 그 나라의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이 스카우트라는 활동이. 근데 저에게 시니어를 조직하는 명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아시아권 특히 아시아 어려운 지역에 어린이집을 세우고 유학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세우게 하신 또 매개체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아버지가 저에게 1차적으로 주시하는 게 뭐예요? 건강 주셔야 돼요. 건강 주셔야 이 딸이 온전히 감당해요. 제가 암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저희에게 오신 분들이 누구냐면 제가 지금도 자랑하지요. 전주 CBMC 지금은 정말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분들께서 새벽에 수요 예배 끝나면 조창기도 끝나면 저희 방을 들려주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가 저에게는 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수술을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연기라고 했어요. 놀래시니까 힘이 열이셔. 전부 다 쪼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인을 연기다. 괜찮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수술을 갖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제가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도 계속 전하는 건 뭐였냐? 그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십자가를 잡으면 당신은 부활됩니다. 지금 역시도 이거 잡지 않고는 제가 설 수가 없어요. 네. 입이 마르고 이렇게 머리가 두통이 있고 해도 딱 아버지 이거 합니다. 기도 3초기도 하면 딱 쓰게 돼요. 제가 이 생활을 쭉 이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아프리카 선교할 때 인도 선교할 때 다시는 애들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너무 가슴이 아려서 아버지 애들 주지 마. 난 보내지 마. 나 이제 안 해. 제가 떼를 썼어요. 그리고 간 곳이 아프리카 인도법이라는 통해서 아프리카와 인도를 선교를 갔는데 수술은 얼마 안 돼서 갔는데 제가 그랬죠. 아버지 제가 이걸 잘 마치고 오면 저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이 부활된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잘 맞췄는데 거기 그 인도, 아프리카 그 가면 중에 제가 이 고백을 할게요. 저는 갈 때 아버지 절대 아니에요. 애들은 안 만나요. 그러고 갔지만 가는 곳곳마다 특히나 인도를 갔을 때 시장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 메시지가 받아서 가는데 건물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진 한쪽 구덩이에서 애들이 햇빛을 바라보고 들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비료푸대였어요. 비료푸대에다가 노트를 넣고 우리나라 연필 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거에 하나 막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애들은 다시는 안 만나고 조금 어른들 만나고 이렇게 적절하게 섬겨고 이런다고 했는데 왜 애들을 보여주시냐. 아프리카 가서도 그 인터컵 선교라는 데는 사전이 없어요. 메시지 잡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기도하면서 가는데 거기에서도 그 건물의 옥상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건물 위에서 뭐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머리를 이렇게 대고 우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에 제가 꼬꾸리게 전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고백을 한 거죠. 아버지,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스카우트 조직을 해서 시니어들을 조직을 해서 일자리로 이 활동을 하게 하고 이곳에는 스카우트에는 4개의 종교의 영역이 있어요. 기독교 연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곳에 왔어요. 저희 한국마을 협동조합은 마을기업이자 협동조합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니어들 대상으로 6,000원, 7,000원, 이제 1,000원 올렸어요.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니어들을, 여성 시니어들을 조직을 해서 이렇게 쭉 이어가라는 명을 받았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혹연 전주 한국마을에 오시게 되면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